네 번째고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목은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이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반면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라. 그의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아멘. 이 두 증인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과 2절까지 준비하다가 끝났는데 오늘 2절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준 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인데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보여주셨는데 측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하라고. 자, 특이한 점은 요한이 이 계시의 환상을 봤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죠. 무너졌잖아요. 70년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너희 눈에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봤을 때 그때는 이미 성전이 무너진 지 20년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성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때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뭐가 있겠다? 지금 무너져 없어진 성전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 뭐가 지어질 것이다?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죠. 마지막 때 미혹에 대해서 2번 강조하셨는데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스라엘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아직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과 악기와 그 모든 제사 도구들은 다 이미 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성전만 지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오늘 주님도 다니엘이 말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가 그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증거했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안 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1절 이는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환난, 구체적으로 나누면 일곱 나팔 중에 네 개 나팔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42달 동안에 그 두 짐승이 활동하는, 이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 이 적그리스도,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성전에 앉아서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다니엘서 9장,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찾아가 올라가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9장과 10장은 마지막 때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이게 이래가 나와요. 제가 이래를 잘 말하지 않았지만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자 7 이래와 62 이래를 합치면 69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총 이 시간은 72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7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간다. 그럼 69의 이래가 지나가면 한 이래가 남죠. 이 한 이래는 몇 년이에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뭐가 중건돼요?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69 이래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은 그 시점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전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이래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3년만 나눠진다.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통점이 뭐예요? 다니엘이 봤던,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말씀과 오늘 그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그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마지막 한 일에 7년 한 일에 있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베드로와 예수님이 봤던 그 성전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성전은 같은 성전이다. 한 일의 기간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성전 제사가 또한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한 일의 가운데 1260일 동안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후 적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에서 앉을 것이다. 가증한 자가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을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노라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점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성전 지을 장소로 점점점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그 메노라가 있거든요. 그게 점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놓고 있어요. 지을 장소를 향해서. 그런데 특이점이 뭐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칭량하라. 이 칭량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보호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성전이 만들어지면 성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굴까요? 저희 이방인일까요? 누가 제사 드리죠? 그쵸,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들이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져간 것이 설 때까지 그들은 측량하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끝까지 남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계시록 1장 7절에 저는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과 같이 애국하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1장 7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지막 대전. 성전이 세워졌고 그 안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레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보호를 받다가 그들은 애곡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말했는데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나온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뭐하듯이요?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제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마지막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성전 안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 그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곡하고 그걸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그들은 나중에 애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말하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설명은 잘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이자 두 촛대이고요. 두 증인은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두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 그러면 이 오늘 이 네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는 2명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최소 2명이에요. 오늘 두 증인이 나오죠. 이 성경적인 두 증인은 2명 이상인데 이 증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면 1260일을 예언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죠? 붉은 베옷을 입었어요. 붉은 베옷. 여러분 왜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까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소서 6정과 같은 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6절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뭘 입으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고 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옷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는 베옷은 우리가 말하는 세마포 옷, 세마포가 가는 베옷이에요. 두란노 성경사전에 세마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세마포가 뭐냐? 아마 섬유로 짠 제품을 말한다. 세마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배. 그래서 가는 배옷, 고는 배옷, 배옷 때 그 배, 고운 배옷, 가는 배, 가는 배옷. 아마포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옷에는 갖는 배옷 세마포가 있고요. 그리고 굵은 배옷이 있는데 이 굵은 배옷은 언제 쓰냐? 언제 쓰냐면 이 굵은 배옷이 등장하면 그 주제가 뭐예요? 슬픔과 금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기쁜데 굵은 배옷을 입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굵은 배옷을 입죠.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빠질 때 굵은 배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굵은 배옷은 슬픔과 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 굵은 배옷이 나옵니다. 즉 굵은 배옷을 입고 1262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들이 선포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예언자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슬픔과 근심을 애곡하면서 뭘 선포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는 것은요, 회개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선포할 메시지는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회개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잘 보시죠. 왜 회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잘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쵸, 그냥 회개하면 맞죠, 제가. 회개. 누가복음 3장 3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죠. 이해됐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는 가감하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 죄인에게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말했어요. 정죄되지 않는 언어로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세례 요한은 회개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어요. 오늘도 우리는 때가 찼습니다. 이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인데 그 회개였어요. 회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진짜 복음, 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 유정찬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첫 번째 메시지 회개가 먼저.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죠? Kingdom of God is at hand. 지금 너의 손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까지 지금 이 손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외쳐야 될 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메시지도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면, 이게 초림의 역사였다면, 재림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존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 앞에 떨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회개의 시기가 돼요. 회개의 시기.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동성애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동성애 그룹들이 서울 광장에 나와서 퀴어 축제 한다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 광장에 나와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하고 우리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인권이다. 근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주의를 빠지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코로나를 시대를 거쳐서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내가 귀찮은데 영상 예배 드린다 하고 딴 데 가야지. 우리의 마음도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축복의 말씀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주에 봤던 뉴스의 그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예배 시간이 순조롭게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총을 든 괴한이 들이닥칩니다. 3명의 강도가 목사와 그의 아내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나는데 이 아찔한 순간이 그대로 교회 카메라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평소 이 목사는 비싼 명품 의상과 보석 장신구를 즐겨 착용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시해왔는데요. 이날 반지와 목걸이 등을 빼앗겨 총 1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 또한 6,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강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번주에 봤던 영상인데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목사가 얼마나 그 반지와 이 부를 SNS, 페이스북에 자랑했든지 도둑들이 그걸 훔치러 왔는데 잘 보시면 앞에 사회상에 앉아있던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직접 가요? 목사한테 바로 가요. 목사한테. 얘네들도 아예 목사한테 반지 목걸이 가자고 이렇게 13억이에요. 어떻게 설교하는데 13억을 그 목걸이 반지를 걸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요. 교회가 좀만 크면 아주 비싼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왜 그걸 타려고 하는지 이해는 안 가요. 제가 그런 교회 안 있어서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제가 아프리카 교회를 가봤는데 아프리카 교회에 딱 가면 목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청빈, 가난한 삶 이런 걸 말하면 그래도 통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청빈하고 정말로 그 가난한 삶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목사 능력이 없어. 조교에 가지 말자라고. 근데 목사가 베네딕스의 축복을 외치고 미라클을 외치고 기적을 외치고 하나님 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야 돼요. 그 오토바이 타기도 힘든 그곳에 자동차를 타 몰고 오면 아, 저 목사 능력 있네 라고 생각해요. 길가 사람들. 참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와 명예를 자랑하면 어떤 메시지는 사라질까요?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회개의 메시지.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를 외쳤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그래서 그들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특별한 예인데,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이 성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막 이런 막 예언하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왕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의 메시지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 많은 선조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고난이 환난이 찾아와도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장차 올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 마지막 때는 두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있을 것이고 세리 같은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주목받는 거죠. 주목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를 주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이기. 두 가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히와 다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히, 첫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처럼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렸을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 번째 자세, 다만 내가 쓰는 거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다. 마치 영적 굵은 베옷을 입고 찢는 듯한 그 마음으로 오늘 세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메시지는 뭐예요? 감히와 다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누가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렸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 배에 있던 그 베드로가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이 그래 너 죄인이니까 벌받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기적. 오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져서 500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다만 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두 증인처럼 나도 영적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주 증인은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회개로 영적 베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와 다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토부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수많은 교회같이 축복만 외치는 것이 외치죠.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두 증인과 같은 교회, 여기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두 증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그 불쌍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